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해서 했는데 또 이제 기근은 길어지고 양식은 떨어져서 다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막내 베냐민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야곱이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 베냐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야곱, 베냐민 대신에 담보가 되겠다는 유다, 그리고 끝내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는 야곱,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붙드는 게 있어요. 뭐 자녀를 붙들든 건강을 붙들든 돈을 붙들든 뭐 여러 붙드는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상처, 두려움까지도 붙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붙든 것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붙드는 두려움에서 맡기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세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가나안 땅의 기근이 계속됩니다. 야곱 가족은 애굽에서 받아온 곡식을 이제 다 먹었습니다. 또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너희 아우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총리를 만나고 곡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야곱에게 베냐민은요 그냥 단순한 막내 아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이제 요셉은 없어졌고 유일한 라헬의 아들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잃은 뒤에 그냥 붙들고 있던 자기의 위로가 되는 막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기근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베냐민을 지금 또 데려가면 또 못 볼까 봐 두려움에 또 묶여 있어요. 양식은 떨어져 있는데 손은 여전히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쉽게 나와요.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면 내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게 뭔지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위기가 닥치면 진짜 붙드는 게 뭔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다른 것들 여러 가지를 붙듭니다. 그런데 그 붙드는 것이 세상에 붙드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안해져야 되는데 불안해진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야곱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야곱이 붙들고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기근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는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야곱아, 네 손이 내 손보다 작다. 내 손이 더 커. 이제 좀 내려놔.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세요. 너 지금 뭐 붙들고 있니? 나 말고 붙드는 게 뭐야?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위로가 아니고 두려움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유다가 변화된 것을 보게 하세요. 유다의 변화 속에서 희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마지 르우벤이 아니라 이번엔 유다가 나섭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유다의 말이 나와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와요. 유다의 중요한 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식구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의 완전히 뒤집어진 180도 변화된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 앞에 요셉을 팔 때 유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 유다는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형제예요. 형제를 돈 받고 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이 됐어요. 이전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희생시켰지만 이제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하려는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내가 희생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희생하게 하는. 내가 책임지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더 깊이 보면 이 유다의 모습은 유다의 가문에서 결국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셔서 희생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책임지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나만 살려고 했던 마음 이제 바꿔주십시오.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맡기는 자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유다의 말이 있은 후에 마침내 야곱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결단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져갈 예물을 준비해라. 더 많이 준비해라. 그리고 자루에 따라 들어왔던 그 돈들까지 거기에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라. 그리고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허락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가 쥐고 붙들고 있던 것을 이제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이것만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안 돼. 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베냐민을 자기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맡기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도 안 돼요. 자기 손으로도 더 이상 붙들 수가 없어요.
이제 남은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결단하죠.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단순히 그냥 체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이제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여전히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베냐민이 데리고 가 하면서도 손은 떨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가 하면서도 손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내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자녀를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거는 체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처럼 맡기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입니다. 야곱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러고 체념하고 손 놔버렸습니까? 아니요. 예문을 준비하고 돈도 갑절로 준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맡겨서 가라고 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내 몫을 내가 다하는 것, 이것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오늘 야곱이 드디어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의 믿음. 우리 손이 작지만 하나님 손은 크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붙들고 있던 것, 내 힘으로 어떻게 지켜보려고 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제 우리가 맡겨야 돼요. 그 맡김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무책임한 포기, 체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맡기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야곱이 예물과 돈을 준비해서 아들들을 보냈듯이 우리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다만 결과는 내 손에 움켜쥐지 말고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일터, 사역,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붙드는 두려움에서 맡기는 평안으로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길에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회복, 생명의 문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